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최초의 기록이고 편집이고 제본인 오리지널 성경은 없고 다 사본입니다. 그 원본을 보고 뺏긴 사본, 또 그 사본을 다시 뺏긴 필사본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본일수록, 초기에 필사한 사본일수록 사본으로서의 권위나 가치가 그만큼 높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하면 4세기에 필사된 양피지 사본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 4세기 이전에 나온 사본들도 있는데 그 4세기 이전 사본들은 주로 그 파피루스 사본들이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갈대 속살로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필사한 사본들을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하는데, 상태도 좋지 않고 그 파피루스 사본들은 성경의 부분만을 전하는 조각들이어서 보다 완전한 상태의 사본이 못 됩니다. 그러나 초대 박해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 해방령인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나온 성경들은, 사본들은 식물성 파피루스 사본이 아니고 양피지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상태가 보다 완전하고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 사본들은, 4세기 이후 사본들은 대단히 권위 있는 사본들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 발견된 시내산 사본, 또 지금 바티칸 로마 교황청이 소장하고 있는 바티칸 사본, 이런 것들은 현존하는 성경 사본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양피지 사본들입니다. 내용이나 그 사본의 상태 자체가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오래된 4세기 사본에는 이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가 없습니다. 9절 이하 마지막 20절까지가 없습니다. 딱 오늘 본문까지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째서 9절 이하 20절까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훨씬 후대에 나온 그 7세기, 8세기 사본에는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4세기 사본에는 없는데 훨씬 후대에 나온 제작된 사본에는 9절 이하 20절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보면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를 대괄호로 묶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큰 괄호, 대괄호로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일 앞에, 대괄호 제일 앞에 각주 번호 2번을 매겨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각주난을 보십시오. 거기서 제2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본이란 바로 초기 사본들, 권위 있는 제4세기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각주번호 2번 그리고 그 아랫단 각주난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본이라는 게 바로 초기 사본들에는 이 대목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제1차 자료인 1차 자료로 사용했던 이 마가복음서에는 원래 16장 9절 이하가 없다는 거죠. 16장 8절로 끝났다는 겁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그렇게 전한 천사의 말로 이 마가복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 마가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이 마가복음서의 피날레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입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신 곳이고 좌절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아직도 슬픔에 잠겨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굳이 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7절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하라. 이유가 뭘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어디까지나 대결의 장소지 힐링의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로마 정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야합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 죽인 곳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곳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타고 누르고 증오가 사랑을 유린하고 죽음이 삶을 조롱한 곳입니다. 따라서 그때 만약 주님이 그 예루살렘 어디선가 만나자고 하셨다면 분노에 가득 차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이제 드디어 봉기하나보다, 골기하나보다, 이제 드디어 보복하나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결의 장소요, 분노의 장소요, 투쟁과 증오의 장소인 예루살렘 말고 저 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3년 전에 제자들과
처음 만나신 첫사랑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는 대립과 싸움과 분열과 증오와 죽음 이전의 장소입니다. 사랑과 복종과 신뢰만이 지배하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첫사랑 초심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과 좌절과 아픔으로 심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신음하며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위기에 처한 어떤 부부가 그들이 처음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했던 첫사랑의 장소를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듯 주님도 그렇게 제자들의 치유와 회복과 새 출발을 위해 굳이 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성경은 첫사랑, 첫 소명, 초심 같은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의 뜻에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다 맨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다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초심을 상실하면 크게 실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이하입니다.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과 경고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옛날 영화입니다. 앤서니 퀸의 주연이었던 그 바라바라는 성서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주님 대신 6월절 특사로 풀려난 사형수였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주님에게는 죄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바락바락 주님을 송사하니까 마지막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협상을 꾀합니다. 좋다. 그럼 당신들이 고소하는 대로 일단 예수를 유죄로 치자. 그리고 나서 6월절 특별사면 케이스로 내가 예수를 석방하겠다 그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차라리 살인강도 바라바를 특사로 석방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졸지에 풀려난 사형수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바라바는
주님 대신 특사로 석방된 후에 주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감격과 열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심한 박해와 핍박이 닥치자 그만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위를 하느냐 하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개죽음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일단 지금은 안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박해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잘 믿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주님을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배교를 합리화했던 장면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목회직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뜻밖에도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벌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첫 소명, 첫사랑, 첫 열정, 초심을 버리면 벌 받습니다. 어떻게든 처음 사랑, 처음의 그 순수한 마음과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첫사랑의 성지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은 일단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 그 이후의 장면들이 잘 나옵니다. 갈릴리로 낙향한 제자들이 다시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져보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허탈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물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3년 전 그들이 바로 그 장소에서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와 꼭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십니다.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며 실제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며 그들을 다 제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이 3년 전에 그 첫 소명 때와 꼭 같은 설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소명감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숯불가에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년 전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요. 그 추억의 현장에서 주님이 다시 그들의 처음 사랑, 초심을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요? 왜 3번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숯불가에서
주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아픈 실패와 아픔을 주님이 어루만지시며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며 물으시고 확인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게 아니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 185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각주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2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각주 난 2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사람들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것들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 혹은 뭐 다른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들. 이것들은요, 만약에 이것들로 해석했을 때는 이것들은 뭡니까? 물고기죠. 많이 잡은 물고기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많은 물고기보다 많은 소유나 돈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고기보다, 이 많은 소유보다, 돈보다, 세상 명예보다,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물음에 꼭 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물고기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안도하심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초심을 회복시키시고 처음에 사명, 소명도 회복시키신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 소명도 회복시키셨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0년, 30년 된 부부가 아직도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서로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 그건 환자죠. 그런 부부는 없으시겠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만큼은, 우리의 사랑만큼은, 우리의 정서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살뜰하고, 그렇게 순진하고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여전히 주님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그걸 주문하십니다. 늘 첫사랑같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행복해하기를 바라십니다. 대면대면하거나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이 무덤덤하게 주님 바라보면 주님 실망하십니다. 제발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사명, 처음 소명을 되찾으십시오. 부디 모두가 각자의 갈릴리, 자기만의 첫사랑의 장소로 가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도 다 치유하시고 싸늘하게 식은 가슴도 다시 데피시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처음 사랑도 다 회복하셔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소명, 달란트도 모두 새롭게 깨달아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